누가복음 14장 26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신 적이 없었죠. 그런데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 육신적 추구가 많은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육신적인 이 상황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소화력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적인 그 기준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라, 관계를 끊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시각에서 보여지는 이해력을 보면 어떻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라는 뜻은 육신적인 시각에서의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의 이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으려면 육신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야 된다.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을 제시하고 계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쉽게 이런 거구나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흐름과 형편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난해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거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을 먼저 이해를 할 때 이게 나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라.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고 학식이나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십자가는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 내 스스로가 돌아볼 때는 나는 완벽하다 할 수 있고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됐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
나를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는 좋은데 나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온전치 못한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내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정작 나는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각도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는 나는 완벽한,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내 스스로는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수하고 많이 후회되는 그런 일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나를 살필 줄 아는, 근데 자기를 살필 줄 알면 굉장히 이해를 많이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의 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잘 세워져 가는가 보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과 주위의 가족과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동요되는 어떤 힘과 여건 때문에 나 자체도 무너지고 실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의 그 모습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을 가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려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아서 남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앙도 떨어지고 타인에게서도 그냥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잘 세워져 가려고 신앙으로 은혜롭고 하는 과정에서 악의 조건들이 내 스스로가 될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쉽게, 너무나 쉽게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볼 때 내 자신을 먼저 추스릴 수 있어야지, 자기를 살필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남에게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인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져서 타인에게 실족시켜지지 않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적 제자화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면 제자들을 세워가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정말 세상 육신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짝이 없고 예수님이 감히 그 예수님과의 친구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그때만 해도 신분적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너무나 격차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 섬김에 있어서 자기를 세우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신분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자기 신분에 이르게까지 올려 세워주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존재 가치는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스승이 제자에게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걸 해도 제자들은 못 깨닫습니다. 무지막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엄청난, 이건 내가 대우를 받는 황송한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더 낮아진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어떤 그 현주소가 말도 안 된 엄청나신 분의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서는 정말 타당하지 않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돕기를 돕고 이렇게 섬기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지
자기 의가 죽어버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지금 원래 가졌던 성경적인 모습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정해주지 못하면 실족돼 버립니다. 저절로 연약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수위가 낮아서 그래서 실족합니다. 저 자신도 실족합니다. 근데 이 신앙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서로 도와야 되는데 실족하는데 밟아가지고 더 실족하게 만드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그 마귀의 역할을 주위의 타인들이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물리치려면은 나 자신에게서부터도 먼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쏠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심이 상하면 먼저 거기에 내가 먼저 미혹되고 쏠려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못 견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신앙인이라면 좋은 가족이라면 이것을 세워주는 그 역할에서 실족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면 한 사람이 망가지고 그 망가져서 다시 회복하면 또 같이 가야 되는데 둘 다 망가져갖고 완전히 사탄하면서 박살이 났다.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회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그 어떤 세워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 진 것이 너무나 과분하게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도와준다면 굉장히 좋은 일어섬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귀 편이 돼갖고 상대도 쓰러져서 기진맥진한데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다운이 되는 것이죠. 지쳐가지고 모든 것이 싫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형성이 돼서 실이 빠지고 그래서 의욕이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빠지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될 자가 적군의 앞에 서서 뭉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려는 그런 본성이 큽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가려는 의지가 계속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나갈 때 그 의지력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될 대로 되라 하면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 될 대로 되라고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십자가를 나는 지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하면서 분노하고 실족되는 방향으로 막 이끌림을 당해서 갈 때 그때 막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누가 막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 건물을 비유합니다. 이렇게 예상했는 만큼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예상을 하고서 막루를 이렇게 짓게 되죠. 그런데 그 계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맞게끔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큰 거,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어떤 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순간에 고갈됩니다. 공급처가. 그러면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적들의 공격이 너무 시게 오니까 그 공격 때문에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도우지 않고 그걸 봐라.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성령 체험한 사람이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무슨 직분자냐? 이렇게 완전히 적군의 자리에 서서 말을 하면 무너지죠. 다 같은 사람인데 틀리는 직분을 맡을 뿐인데 무너지고 쓰러지면 밟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졌던 포부와 내가 가졌던 서원과 이런 것들을 다 못 이루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으면 봐라 꼴 좋다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것이냐? 사탄의 그 방법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귀 짓을 한 적이 없어. 난 사탄의 일을 도운 적이 없어. 절대 도운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봐라, 적골하지 마라. 그런데 네가 뭐 성령 체험하고 네가 뭐 그렇게 잘 믿으라고 그거 웃기지 마라. 이런 것을 하는 그 사람들은 사탄의 자리에 서서 이미 적군의 자리에서 아주 비웃는 사람의 그 처지가 돼서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도록 계속해서 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라고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간증 다 하고 난데 어느 시점이 되면 공격을 당했어요. 적골하지 마라. 뭐가 지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설쳐대들면 잘 됐다, 꼴 좋다. 이거는 바로 뭐냐?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 다 하고 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겠다, 아니면 신앙을 지키며 살겠다 했는데 이름도 없이 사라졌죠. 왜냐? 그것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쓰러지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악랄하게 비판하고 악랄하게 그 사람의 서원까지 발로 뭉개고 그냥 그 신앙까지 뭉개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 일을 다 협력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쓰임도 못 받고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자멸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없고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간증했으면 그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와서 그 모든 것보다 간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삶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같이 만들어서 정말 저 사람 정말 나도 저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잘됐다, 봐라, 꼴 좋다, 자기가 경험 안 했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타인이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무너지기를 원했던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봐라, 잘 나가다가 공사도 다 못 마치고 봐라, 끝장났잖아, 이게 끝났네,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겨서 혼자 일어서는, 그 교회가 왜 필요하냐?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믿음 좋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 공격자가 있기 때문에요. 공격자가 누구냐?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예수님도 공격받으셨는데 예수님보다 능가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당연히 공격받으면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서 해결하도록 버려두고 그냥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구경꾼이 돼서 사탄의 입장에서 그것을 판명하고 봐라, 적골아지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믿음을 숨깁니다. 은혜 받은 것을 숨깁니다. 모든 은사도 숨깁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 또 뭔가 잘못될까 싶어서, 뭔가 꼬투리 잡는 사람이 생길까 싶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사람들이 많을까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루를 지으려고 아니면 건축을 하려고 집을 이렇게 설계하고 다 했지만 계산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굉장한 복음의 어떤 것을 열정을 가지고 내가 섬기려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실족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거 해봐야 별로 아니네, 이런 식으로 그냥 쓰러져서 케어피해 당하는 걸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가 먼저 져야 돼. 자기가 사람들한테 일어서지 못할 때,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도 넘어지는데, 지고 가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십자가 자기 것 못 져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일도 못하고 쓰러져 마는 것이죠. 좋은 우리 동반자가 누구냐?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기 거는 자기가 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진 사람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데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서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별거 없네. 믿음을 교회를 가봐야 뭐 이렇게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병 낫는 거 왜 안 일어납니까? 성경에 다 나오고 지금도 오지 다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느냐? 또 걸고 시비 걸고 그거에 대해 비아냥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꼬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지도자들까지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어날 일이 없죠. 일어날 일 없으면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일어날 일 없으면 적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화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병 있는 사람 의사나 가보라. 정신병 저러 의사 가보라. 귀신 들린다 의사 가봐라. 상담해봐라. 이거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사람에게 맡깁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 병 낫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기도하고서 서로 낫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쇠퇴돼서 교회가 기능을 못합니다. 기능을 못하는 교회는 이제는 실족된 교회 자체가 실족된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믿음 떨어져서 기도하면 나을까? 소경이 왔다? 기도하면 나을까? 암 환자가 왔다? 나을 수 있을까? 자기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다 했건만 전에는 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될까? 그래서 기능 상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만 그냥 차라리 십자가 지지 마, 니 그냥 벗어도 네가 니까지 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잘 하려는 사람에게도 그냥 좌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지고 가는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거 알고 있어. 그 정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해꾼이 많아서 혼자 지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지고 가려고 해도 벗겨버립니다. 왜 그런 식으로 믿으라 그러냐? 그냥 적당히 믿어. 이런 사람 더 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조차도 실족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환자를 봐도 그냥 뭐 알아서 낫겠지. 치료받아. 이런 마음이. 구원? 뭐 어느 날에 구원 받겠지. 내가 뭐 관심 있어 할 필요가 뭐 있나. 전도 안 합니다. 왜냐? 알아서 하겠지. 누가 전도하겠지. 듣겠지. 믿겠지 뭐. 내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 나도 십자가를 벗어버렸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미움 사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다 미워하고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 그냥 믿지 마라. 복음도 희석됐습니다. 뭐 믿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겠지. 관심 없어요. 이제 뭐 십자가
나만 잘 지고 가야지. 그런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지고 가는 사람, 지고 갈 사람, 지는데 못 지면 지는데 협조할 사람, 다른 데 신경 쓴다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다른 사람 십자가를 끄집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십자가를 지워주는 사람인가?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셔서 각자 마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도움을 받아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되지 누가 강조해서 될 상황이 아닌 거 그것도 하나의 모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강조했으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그걸 강압적으로 믿으면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으라고 막 강요하면은 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뭐 잘 하겠지. 아무한테도 말해. 종교는 자유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냥 알아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한 막루를 짓겠다고 은혜 받아서 충만한데 이 충만함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다 그냥 소멸시켰어요. 성령 인도하시면 소멸시켰어요. 성령 음성을 듣고 방언다하고 내가 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고 모든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지금 미친 사람으로 오인받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 사탄이 아주 쾌재를 부르는 그런 일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협조를 했다. 목회자를 또 협조를 합니다. 특별히 은혜 받다 사람이 나오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 싫고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싫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오면 싫고 막 섬기는 사람 오면 싫고 막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잘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는 그런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스스로가 깨달아서 해야 되는 판국이 왔습니다. 강요해도 안 되죠. 종용해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지려고나 합니까? 졌었는데 벗었나요? 그 의문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좋다 뭐 다 알아서 되겠지 하는 그런 마귀가 선동하는 일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잘 구분해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것을 잘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아서 만약의 경우에 아니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사탄의 밥이 되지 말자 하는 다짐을 하고 이제부터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이 성령 체험을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들을 다 내 수준에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려는 그런 의지력이 이제는 부족하고 내가 내키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많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엮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 영적으로 실족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그래서 전쟁이 나도 그 전쟁 속에서 이겨내는 육신적인 우선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다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